말씀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12절 한 절만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400여 년 동안 43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살게 하시다가 이끌어내셨는가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1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은 호렙산이 되겠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는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목사님 지도를 한번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도 올려주셨지만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이제 저 지도가 우리 성도님들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제가 홍해 1, 홍해 2 그리고 빨간 글씨로 저 위에 가데스가 나와 있고요. 또 홍해 2를 건너와서 호렙산, 시나이 광야, 시나이 산이라고 하는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을 우리가 보면 이제까지 신학교에서도 대부분 어떻게 배워 왔느냐면 팔레스틴 남부 땅의 광야,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 땅에 있는 시내산을 우리가 여행을 합니다. 성지순례 여행을. 그 산을 중심해서 시내 광야가 이집트 땅에 있는 시내 광야로 이해를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왜 이렇게 우리가 무지하게 배우고 무지하게 가르쳐 왔는가 하는 것을 금방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제대로 연구하지 아니하고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연구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그냥 앵무새처럼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니까 가르쳐 준 대로 이제까지 출애굽기가 여정이 잘못 가르쳐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조금 전에 마침 저 지도를 보시면 제대로 100%는 정확하다라고는 단언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출애굽의 여정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을 이렇게 우리가 14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이 고통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기억하셔서 이제 그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모세를 호렙산 뒤쪽, 우리말 성경에는 서쪽이라고 그랬죠. 호렙산 뒤쪽에서 모세를 부르지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나온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뒤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애굽 땅을 탈출해서 나온 이후에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라 시나이 산이 아니라 호렙산에 있었던 시나이 산이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들이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자, 모세가 지금 어느 땅에 있습니까? 미디안 땅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 두 아들이죠, 게르손, 나그네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의 객이 돼서 나그네가 됐는데 어디에서 나그네가 됐습니까?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된 거죠. 엘리에셀, 두 번째 아들 엘리에셀이죠.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아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낼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사 구원하셨다. 그러면 이 아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는 강력히 들어 있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자, 만일 네가 거절을 한다면, 보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바로 너의 아들들 네 장자를 쳐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시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 자, 절기는 안식일이 있죠, 유월절 있죠, 장막절 있죠, 수장절 있죠, 이런 많은 절기들, 나팔절도 있고요, 속죄일도 있고요, 수많은 절기들, 그 절기를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절기가 무엇입니까?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로 말하면 오늘날 용어로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바로 광야에서 내 앞에 이 절기 예배를 드려라, 요즘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러니까 구절구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들의 억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세상에 사는 그 억압 속에서 건져낸 것,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우리 죽겠습니다, 건져내 주십시오, 이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죠. 그 재앙에 대해서 일일이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재앙과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말씀에 초점을 오늘 맞추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을 보시면 첫째 재앙,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이죠. 나일강이 피로 물들죠. 애굽의 온 강, 바다가 다 물로 물들죠. 애굽의 샘, 가정의 물, 모든 것들이 피로 물들죠. 출애굽기 8장에 보면 개구리 재앙이 둘째 재앙이잖아요. 그때 첫 번째 재앙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재앙을 내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을 내려도 안 보내요. 출애굽기 9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가축,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에게 심한 돌림병,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그냥 옵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출애굽기 10장 3절을 보면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 나오죠.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라. 출애굽기 10장 7절에 보면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시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십시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합니까? 출애굽기 10장 8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물으니까 모세가 남녀노소, 소떼 양떼 다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두고 가라.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은 나쁜 것이다. 우리말 성경에 나쁜 것이다 하는 거예요. 8번째 넘어가서 9번째 재앙, 무슨 재앙입니까? 흑암의 재앙이죠. 이제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여호와를 섬기되 양과 소는 여기다 놔두고 아이들만 데리고 가라. 장정들하고 아이들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가축을 단 한 마리라도 남기고 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광야에 가서
거기까지 이 양떼와 소떼들을 끌고 가는데 어떤 소나 어떤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자, 어떤 것을 제물로 선택해야 될지 모르니까 지금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단 한 마리도 남기고 가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거절을 당하죠. 바로가 안 보내요. 자, 농도가 이제 짙어서 가장 강한 10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다 유월절을 맞이해서 어린 양 보혈의 피, 양피와 염소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지만 한밤중에 일이 일어나죠. 자, 이때 31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31절을 보시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되게 이제 급한 거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제서 허락을 하는 거죠. 너희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자, 농도가 짙어서 마지막 고비 10번째 재앙으로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 첫 장자들을 치고 첫 새끼를 치고 나니까 그때서 항복했단 말입니다. 자, 아이도 데리고 가고 이제는 소도 데리고 가고 양도 데리고 가고 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데리고 가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급해요. 빨리 나가라는 거죠. 제발 빨리 나가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자, 어떻게 드러납니까? 모든 백성들, 장정들, 60만 대군, 아이들, 소떼, 모든 가축대들, 그리고 잡족들, 모든 이방족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이방족들이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죠. 이들이 출애굽을 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기 위함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었다고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23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5절, 23장 24절을 보시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의 신을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그들에게 예배하지 말아라.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맞이했을지라도 정부가 억압을해서 정말 불합리한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천주교는 코로나가 안 옵니까? 어떻게 교회만 옵니까? 여러분, 이게 불합리한 거예요. 이 작은 공간이 아니라 이 넓은 공간에 성도님들 10명도 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야, 우리 성도님들 20명까지는 가능합니다. 안 나오시잖아요. 야, 그러면 왜 안 나오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라는 거죠. 정부의 억압만인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가 첫 번째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가 첫 번째란 말입니다. 여러분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 보십시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5달 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습니다.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예.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신학적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대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보라고요. 정말 그게 맞는지.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는 거죠. 아,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3장 25절 이하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풍성한 음식이 있는 것, 먹을 것이 있는 것, 복 중에 복입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도 세계 민족 가운데요,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는데 마트에 먹을 것, 비상식량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은 우리 한국의 상가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위대성입니다. 네, 흔들리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위대성입니다. 보니까 이 영상들을 보면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일본 사람들
비상식량이 동이 나더라고요. 동이. 예, 텅텅 비어요. 텅텅 비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의 축복, 물의 복을 주는 것,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아권에서 세 나라의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위도가 거의 비슷해요. 이스라엘, 한국, 일본. 이 세 나라의 물은 언제든지 복받은 물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물이에요. 하나님의 복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면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병을 제거해요. 코로나를 물러가게 해요. 세 번째는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요즘요, 중국이 소수민족들을 억압하죠. 네. 위구르족을 억압하는데 무엇으로 억압을 했느냐면 아이를 못 낳게 해요. 그래서 수많은 위구르족 여성들을 강제로 부르미 수술을 그냥 시켜요. 네. 그러니까 약 한 800만인가 된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위구르족이. 그런데 더 이상 인구수를 늘리지 못하도록 억압 정책을 쓰는 거죠. 여성들을 강제로 불임 수술을 시킨단 말입니다. 이 못된 짓거리죠. 예. 또 중국 사람들이 내몽고라고 그러죠. 몽고를, 자기들 안에 있는 몽고를 내몽고. 예. 그런데 그 몽고인들은 내몽고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를 원치 않아요. 남몽고. 왜? 독립도 되고 있는 징기스칸이 다스렸던 그 몽고잖아요. 거기는 북몽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고 나면 어디까지를 내다볼 것인가? 저 만주 땅, 그리고 이 몽고하고 우리 한국 땅이 연합해서 통일을 하자, 두 나라를 합하자, 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잠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민족과 그 혈통이 거의 같은 몽고, 이 몽고인들에게는 중국이 어떤 억압 정책을 쓰고 있습니까? 언어를 파괴시키고, 몽고 언어를 쓸 수 없다. 최근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 남몽고 학생들, 학부형들, 심지어 공무원들까지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몽고를 지킨다, 몽고를 사용한다.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우리가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 못하는 자가 없고 임신을 할 수 있는 것,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다섯 번째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짐승을 한꺼번에 내몰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짐승을 몰아넣겠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 신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민수기서를 보아도 신명기서를 보아도 하나님 앞에 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출애굽을 해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조금 언급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이들은 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로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영문 밖에 이제 그 짐승의 육체를 불살랐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예수님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성문은 예루살렘 성 밖이니까 골고다 언덕이었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자, 이 세상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원한 토성이 어딜까요? 하늘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토성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 나와서 무엇을 했다고 그랬죠? 예배를 드린 거예요. 미디안 땅에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목사님, 지도 한 번만 더 띄워주십시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출애굽을 했는지 람셋에서 출발을 해서 41곳을 이제 이들이 이사를 합니다. 이 말씀을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죠.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는 한 33, 4곳 정도 진을 쳤다고 했는데 민수기 33장을 보시면 딱 41곳에 진을 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여정인가? 람세스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시내 광야를 통과를 해서 믹돌 홍해, 홍해 2라고 쓰여져 있는 그 홍해를 건넌 거죠. 홍해 1을 건넌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까지 홍해 1로 건넜다고 공부를 해왔어요. 나 홍해 2를 건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믹돌에서 건너가서 마라는 쓴물이 나왔던 곳이 마라였죠. 그리고 엘림, 물샘 12이 있었고,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던 곳이 엘림이죠. 그러니까 사막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르비딤, 새벽에 제가 말씀했어요. 르비딤이 어디에 있는가? 르비딤은 이집트 땅에 있는 시내산 곁에 르비딤이 아닙니다. 옛날 지도 보면 다 르비딤이 어디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집트 땅에 있는 시내산 곁에 르비딤을 표시해놨어요. 아니지요. 이 지도가 참 잘 그려져 있어요. 르비딤은 시내산 곁에, 호렙산 곁에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쭉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가데스로 가죠. 가데스로 갔어요. 자, 그러면 이 가데스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정탐꾼들을 보내죠.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장대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침략할 수 없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메뚜기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다수결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의견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정탐한 날수를 1일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로 다시 들여보낸 거죠. 그래서 이 가데스에서 그 지도를 보면은 그냥 저 에돔 사람들 세일산 밑으로 쭉 광야를 통과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38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38년간 그때 다시 들어가서 광야 생활한 건 맞지요. 신명기 2장 14절에 의하면. 그런데 그 지도가 조금 잘못 나왔다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이냐면 가데스에서 다시 미디안 광야를 들어갈 때 어디를 거쳤는가? 홍해 곁을 거쳤어요. 홍해 곁을. 그러면 홍해 곁을 지나가가지고 광야를 들어갔으니까 지금 우리 서문동수 목사님께서 저 지도에 제가 이 홍해 바다 끝을 스쳐서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그래서 빨간색으로 그려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들어갔어요. 저 라인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1지도가 아니라 이 지도가 맞아요. 가데스에서 이 지도를 향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가장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를 어디에 했는가? 세일산 밑에, 에돔 밑에 있는 광야에서 살다가 가데스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40여 년의 광야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 있다가 가데스를 가서 정탐을 오고 나서 다시
후퇴를 하는 거죠. 어디로? 미디안 광야로.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 와가지고 이들이 무슨 훈련을 받았는가? 38년 동안 가데스를 가기 전에 약 2년간도 하나님을 섬겨라, 예배드려라, 이 훈련을 받았지만 광야에 들어가서 불신의 죄가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빙글빙글 돌려서 다시 가데스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가는데, 기껏해야 이 광야에서 가데스까지 오는 여정의 길은 10하루길밖에 안 돼요. 10하루면 이 광야에서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텐데 이렇게 빙글빙글 돌렸다는 거죠.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이 광야 생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온 질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죄를 씻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바로의 마음을 꺾었던 하나님이 통치자들의 마음도 실은 꺾어요. 그러니까 통치자들도 그걸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하고 섬기면 살 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나안 땅은 하늘의 영원한 도성입니다.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역경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꿋꿋이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모세의 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80년간을 이렇게 보냈는데 모세의 삶은 정말 기구한 운명이구나. 그래서 한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도 많은 방랑 속에서도 한 가지 믿음,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끝까지 간직해서 가나안 땅 가나안 땅 동편에서 서편 땅을 바라보면서 비스가산에서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켰던 모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